이제 다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며 예배자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허물을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며 또다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힘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여러분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말씀을 다 봉독한 후에는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합니다. 그럼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이 있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그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이야기를 함께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심으로써 구원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희망찬 순간이었죠. 인간은 타락하여 죄로 물들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에 신실하시며 만물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때에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선한 의도라고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브라함이 80세가 넘도록 자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자식을 얻을 만한, 자식을 가질 만한 몸 상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며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마침내 아들 이삭이 사라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100세에 보게 된 아들인 만큼 그 오랜 기다린 만큼이나 아브라함은 기뻤고 아들 이삭은 더욱 소중했습니다. 아버지가 된 아브라함, 그리고 아들 이삭, 그리고 아내 사라와 함께 아브라함은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십수년이 지났고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아버지라면, 이 세상 모든 아버지라면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키시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보는 테스트이고, 또 하나는 유혹하여 마음을 빼앗는 템테이션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든다라는 말을 할 때는 대부분 이 두 번째 의미인 죄의 유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테스트를 치러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괴로웠습니다. 잠도 오지 않는 긴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바로 이 이삭인데 이 하나뿐인 외아들을 바치라고 하다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온 세상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삭이 죽는다면 구원의 약속 또한 이삭과 함께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설사 아들 이삭이 죽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과 함께 떠날 채비를 하였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장소를 바라봅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산을 오릅니다. 이삭에게는 번제를 위해 필요한 나무를 들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올랐습니다. 이윽고 번제를 드릴 만한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실 거야. 그리고 번제단을 쌓고 나자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제단 위에 놓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칼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멈추게 합니다.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이 주위를 둘러보니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제물로 삼을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양을 제물로 바쳤고 그곳을
여호와 이레로 불렀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심 없이는 하나님의 시험도 없다는 것입니다. 번제할 양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은 이삭의 질문은 구약 전체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대속은 기독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대속하는 어린 양이라는 주제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장자의 생명을 대신하여 대속 제물로 뿌려졌습니다. 그 희생이 죽음의 사자를 그냥 지나가게 하였죠. 또 속죄일에는 성막이나 성전에서 짐승들을 대속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모든 희생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제물이 되어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을 위한 대속 제물로 친히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신뢰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지만 실수하기도 하고 자신의 힘을 앞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깊어져 갔고 믿음의 시험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 신뢰가 옳았음을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의 모든 것들은 먼 훗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준비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한다고 느꼈던 적이 있습니까? 어쩔 때는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고 느꼈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가 모두에게 베풀어졌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냐는 이삭의 질문과도 같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인생의 해답을 놓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증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길을 떠났던 것처럼, 산을 오른 것처럼, 칼자루를 쥐고 이삭을 향해 겨누었던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치열한 세상에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길 원합니다. 때론 해답을 모르는 문제를 푸는 것만 같은 인생에서 답을 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답은 수학 공식과 같은 답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를 알려주시는 것이며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를 또 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 우리 다음 설 명절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또 흩어지고 그런 거 없이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께 광고할 게 있는데요. 핸드폰 어플 중에 줌이랑 듀오라는 그 어플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여러분께서 다운받아 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화상으로 여러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줌과 듀오 꼭 받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 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불긋불긋 꽃대걸 자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네, 저는 지금 중고등부에 협동교사를 하고 있는 황요섭 교사라고 합니다. 네, 와. 요즘은 집에서 그야말로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책을 많이 읽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헬스장 풀려가지고 헬스장 다니면서 지내고 있고요. 네, 가끔씩은 이제 또 아는 친구들이랑 만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헬스장 다닌 지 얼마나 되시나요? 헬스장 다닌 지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 오래 되셨네요. 네, 오래된 거에 비해서 변화된 건 없지만 네, 하루하루 몸이 쑤신 건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 기초 체력을 기르려고 헬스장을 갔는데 체력이 더 깎이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뒤면은 군대 가기 때문에 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 in my dream. 처음 온라인 예배는 조금 어색한 감이 있었고 그리고 약간 실시간으로 예배한다라는 느낌을 잘 못 받았다고 했었는데 이제 두 번째로 드리니까 이제 좀 약간 세대 자체가 좀 이렇게 온라인 형태로 바뀌는 게 아닌가 하면서 그리고 또 카메라랑 이 미디어실의 장비들을 바꾸면서 갑자기 퀄리티가 높아져서 이 보기에 너무 좋았더라라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확실히 두 번째로 드리니까 교회가 그만큼 두 배로 더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아멘을 같이 해야 될 때랑 뭐 아니면 뭐 옆 사람이랑 인사해야 될 때랑 아니면은 적어도 옆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없다 보니까 그립기도 하고 집에서 드리면 더 편할 줄 알았는데 아무리 집 소파여도 교회 의자만큼 편한 곳은 없고 또 교회 의자가 사실 더 이렇게 편하니까 애들이 잘 자는 게 아닐까. 선생님 교회 언제부터 여기 다니셨죠? 교회를 아마 신학교에? 1살 때부터 다녔을 겁니다. 4대째입니다. 네. 사실 제가 1살 때부터 중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은 방학 때마다 놀러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놀러 올 때마다 신자인 교회가 저희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을 놀러 온다고 하면은 신자인 교회를 놀러 온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에게 있어서 신자인 교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장소였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기 때부터 다니다 보니까 여기서 알고 지내던 사람도 다 어렸을 때부터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남보다는 가족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 신자의 교회만의 또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아무래도 창문이 없어서인지 좀 밀폐된 공간의 그 냄새 같은데 저에게 있어서는 진짜 고향의 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향기고요. 교회를 잠깐 이제 신자의 교회에서는 제 또래가 없어서 잠깐 다른 교회를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또래 찾으러 근데 거기에는 제 또래가 10,000명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몇 개월 있다가 신자의 교회만큼의 그 가족 같은 느낌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 되게 자연스럽고 편하게 대하는 그 가족 느낌 그리웠던 그런 고향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왔죠. 네, 사실 신자의 교회에 제가 쏟아붓고 싶은 마음은 진짜 어마무시하고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휴학을 계속 하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면서 신자의 교회를 쉬지 않고 섬기고 싶었어요. 네, 근데 상황이 그렇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졸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직장이 생겨도 틈나면은 바로 교회에다가 제가 배웠던 지식들을 공유하고 그저 주일만의 그런 친구와 가족 같은 느낌보다는 주중에도 그냥 매일 빠짐없는 저희 가족 같은 그런 존재로 같이 활동을 하고 싶어서 지금 가능하진 않지만 이제 미래에 가능할 그런 컨텐츠들을 생각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혹시 그 유튜브 그 작심삼일 가칭이지 아직 그거는 어떻게 돼요? 프로젝트가 지금?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한 달 뒤에 군대를 가야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이제 가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약간 중고등부 때가 이제 친구들을 사귀기에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있는 교회에 있는 친구들은 다 착한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친구들이랑 이제 평생 갈 친구라 생각을 하고 주일 친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항상 매번 생각하면서 서로를 위해 이렇게 안부도 묻고 좀 같이 지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코로나의 시기만큼 약간 지금 뭉치질 못하는데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전도사님께서 엄청 열심히 이제 영상 같은 거를 만드시고 준비하시는데 이거 엄청 어려운 일인데 나중에 크면 알 거야. 그래서 이것도 수고한 그것도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교회만큼 또 이렇게 뭐랄까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곳보다 일주일 중에서 이렇게 좋은 편안함을 주는 곳이 있나 소중하게 여기길 바래.
빨리 이 코로나 시기가 끝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는 더 반가운 마음으로, 그리고 소중했던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더 잘 단합되고 또 함께 다양한 콘텐츠들을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그 마무리 인사 어떻게 좀. 그러면 제가 네. 요거 하나랑 네. 요거 하나랑 네. 요거 하나, 네. 네, 요렇게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딴딴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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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볼게요.